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자 남유다를 25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태어나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주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 갔습니다. 한 실예로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 3년째 되는 해, 3년이면 거의 이제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역대하 17장 7절로 9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면 이제 방백들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백하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5명, 레위 사람 9명, 제사장 2명,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TF팀, 전담 특별위원회, 말씀 사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유다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해갖고 뭐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말씀 사역위원회,
말씀 사경 사경 특별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면서 곳곳마다 동네마다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막 사경에 집회를 여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막 말씀 부흥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돌아보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의 빛 앞에 서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나라의 국경 지역마다 견고한 요새, 성읍을 세워놓고요, 국고성을 정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국고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전쟁 물자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저장해 놓는 성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 식량, 돈 이런 것을 많이 저장해 놔서 전쟁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국방을 정비하면서 나라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유다의 오랜 대적이었던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인 블레셋마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요, 직접 나라를 막 돌아다녔어요. 남유다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만나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과 애환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원통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국방을 든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의 사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나라 곳곳마다 마을마다 재판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이죠,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강성해졌겠죠. 승승장구하는 거. 그러자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유다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유다가 더 강성해지면 우리 계속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하인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도다 해서 모압과 암몬과 또한 오늘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세일 사람들, 근데 오늘 1절에는 마온 사람이 나오죠. 다른 데 세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민족이 힘을 합쳐요. 큰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런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위기는요, 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기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믿음, 나의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닥쳐오자 이 위기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자, 다 성회로 모이라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때입니까? 큰 연합군대가 몰려와서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요, 어떻게 전술을 짜고 전략을 하고 이 군대를 배치하고
어떤 학자에 따르면 지금 이제 아까 국고성을 정비하고 지금 국방을 튼튼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 군대가 몰려와다 사실 여호사밧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위협이 되는 나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력 부대를 그 경계에 다 배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처럼 허를 찔렀다는 것이죠. 이 유다 나라 뒤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이들이 쭉 그 허를 찔러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으로 오기 때문에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연합 군대를 맞서서 지금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방비하고 있던 그 군대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열세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든지 뭐 우리 같으면 민방위를 소집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백성들 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훈련시켜서 주력 부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국리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여호사밧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 예배자로 나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지휘관들 불러서 막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도 모자른 판. 여호사밧이 강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보면 4절 보면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으면 이 세상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 깜짝합니다. 두려워요. 걱정, 근심 몰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요. 두려워도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마찬가지. 세상의 무게에 짓눌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넘어지냐?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엎드려지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했던 기도, 우리 몇 주 전에 이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곳에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이 성전을 나와 형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봉헌 기도를 했어요. 8절 9절의 내용이죠. 그 기도를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이곳에 나와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여호사밧은요 그 기도,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구약에서 손꼽을 만큼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듯이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도,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것,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고정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시야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고정되어지고 그 문제에 휩싸여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찾아보지만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문제 앞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내가 헛살았는가 하면서 절망이 막 몰려와요. 낙심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기도는요, 바로 이 현실과 연약한 내 자신에 사무쳐서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내 시야를 돌려서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에 처소로 나아가 유일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동일한 약속 주시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에게 있도다. 크고 광대하신 능력을 기꺼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니 너희는 대오를 갖추어 내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 그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그 말씀을 듣고 박차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셨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쟁을 앞두고요, 갑자기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논의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근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군대를 어떻게 더 동원해도 모자른 만에 군대가 아니에요. 찬양대를 모집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비파와 수, 무기가 아니에요. 비파와 수금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레위 사람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선봉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내보내요. 그래서 찬양대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무궁하도다. 시편 말씀을 노래했겠지요. 그러면서 찬양대가 앞서서 쫙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세 나라의 연합 진영 가운데, 연합군 그 진영 가운데, 그들의 군사 가운데 찬양이 확 울려 퍼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혼란함과 두려움을 심어주신,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모래알 조직이에요. 뭔가 하나만 틀어지면 그 연합은요 와해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병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병은 어떤 유다의 군사나 다른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중질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연합을 와해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 군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을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갖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다 찔러 죽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연합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원수를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전쟁을 이기는 힘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레위 사람을 통하여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듯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아무런 일이 없고 평탄하고 평온할 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순푼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린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요,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 찬양의 입술이 닫히셨습니까? 찬양이 끊어졌습니까? 더욱 찬양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눈물이 나더라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지 마시고 가슴 터지라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둬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 반나절 하는 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4일 동안 전리품을 거둘 만큼 많은 적군들이 몰려왔다는 것이고, 또 그 많은 적군들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 사흘째 되는 날,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하는데,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찬양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도 모자를 은혜의 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을 왕으로 삼고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해피엔딩. 그런데 설교는 더 해야 돼요. 왜냐?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에게 뼈아픈 아픔을 준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평을 받을 만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일평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미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여호사밧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평을 들었다. 그냥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 악한 왕 중에서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여호사밧은요 그 아합과 잘 지내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아합이 먼저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먼저 나서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아합은
돌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내고 평온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동맹을 맺어요.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 동맹 아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호사밧은 사실 그 전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맹이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투구를 쓰고 나의 왕관을, 내가 입는 갑옷을 당신이 입으시오. 그리고 나는 병사처럼 위장해서 우리 군대를, 연합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눕시다. 당신은 뒤에서 가만히 있고 내가 다른 군대를 입고 옆에서 이렇게 칠 테니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것은 좋은 계략이 아니었어요. 아합의 술수였습니다. 자기는 죽기 싫어서 자기 갑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혀놓고 자기는 일반 병사와 같이는 변장하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저 뒤에 숨어 있으려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합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이 아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전쟁은요 단순했어요. 왕을 잡아 죽이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 적군들이 누구만 보고 달려오겠습니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가 결국 도망다닐 데도 없어서 결국 아람 군사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너무 두렵고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러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시는데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딱 떨어져 갖고 여호사밧을 잡으려는 아람 군사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도 아니에요.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했던 아랍 군사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얼굴이 아합이 아닌 거예요. 아합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아합이 아니다 한 소리 하니까 그 사람이 다 이 말머리를 돌려갖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아합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아합을 잡으려고 막 도망다니는데 이러면 아합이 꽁꽁 숨어 있잖아요. 변장해서. 그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머리를 돌리고 군대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군사들 중에 한 명이 돌아서면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공중에다 활을 쫙 날려요. 근데 화살이 쭉 날아가더니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두꺼운 갑옷을 입고 꽁꽁 숨어있던 아합으로 갑니다. 근데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 솔깃을 뚫었다요.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어도 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그 화살이 날아가서 명중시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이런 우연의 일치,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마저도 그 일을 위해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을 통하여 화살의 방향과 속도와 바람의 세기와 고도까지 다 조절하셔서 인간의 치밀한 술수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아합의, 그것도 빈틈이 없는 그 두꺼운 이 갑옷, 그 허점, 그 조그만 구멍 속으로 화살이 명중하게 하시면서 그 숨통을 끊어 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눈에 볼 때는 맞는 것 같아도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믿음이 좋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을 가까스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걸 제가 미련을 두었습니다. 이제라도 끊어내겠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도 모자랄 텐데 여호사밧은 여전히 그 미련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아하시아와 더 계속 굳건한 동맹을 맺고 결국 전쟁이 북이스라엘에 또 일어나자 또 동참하게 해요. 또 큰 패배를 맞게. 그래서 유다란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부흥을 이루고 나라를 살피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끝내 끊어내지 못했던 단 하나의 미련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끝까지 끊어내지 못했던 미련이었죠. 그것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 해도록 내버려둬요. 사탄은요, 다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하게 하고요, 예배도 하게 하고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하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 다 하게 내버려둬요. 그 대신 단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미련, 단 한 가지 붙들고 우리를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싹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삶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저리 멀리 떨어진 자리로 가게 만들면서 우리 영혼도 삶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삶의 평생 끊어내지 못했던 단 하나의 미련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했다 말씀드렸죠.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달랴의 어머니, 즉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세벨은 누구냐? 악한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바알을 헌신적으로 숭배하는 여인이자 그냥 숭배자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요,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자 이를 바득바득 깔았던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악녀 중에 악녀였어요. 그 이세벨이 왜 정략 결혼을 맺고 딸을 아달랴를 남유다로 보냈을까요? 왕비로 왜 보냈을까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냐? 바알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자기의 딸을 가서 유다 땅에 여호와 신앙을 다 끊어버리라고 보낸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통치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여호사밧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의 남편 여호람의 형제들 다 죽여요. 몸에서 난 자녀들 다 죽여요. 손주들까지 다 죽여요.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아달랴를 통하여 이세벨을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려서 남겨두게 하시며 그를 통해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극과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호사밧의 단 하나의 미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단 하나의 미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단은요, 다른 건 다 놓아두고 그것 하나 끈질기게 붙들고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평안하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잘 하나님 믿으라고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그 단 한 가지 미련만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그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에 누룩이 생기잖아요. 제거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그 누룩이 퍼져서 빵을 부패시켜요. 그럼 그 빵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단 하나의 미련,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암덩어리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좀먹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붙잡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단 하나의 미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여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사밧의 인생 마지막의 모습이 어찌 그리 내 모습과 똑같은가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위기 가운데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힘으로 돌파하고 평안할 때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의 이 마지막 세대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